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소나 나귀의 어깨에 지게 해서 그것을 통해 수레도 끌게 하고 쟁기질도 하게 하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는 멍에를 소 한 마리에게 지게 해서 일을 시키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리에게 한 멍에를 함께 지게 해서 일을 하도록 많이 부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두 마리 소를 가리켜서 한 결이 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실 때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함께 지고 일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사회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제가 주보에도 적어두었는데요, 신앙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함께 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 두 마리가 한 멍에 아래 떨어지지 못하고 함께 발을 맞추며 걸어가듯이 그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죄 짓는 길을 가는데도 함께 가고,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데도 함께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말씀 자체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에게는 신앙이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신앙 양심에 옳지 않고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속박이 되어서 함께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어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사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자, 먼저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하는 것은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가 있는 곳에 불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불법이 있는 곳에, 그곳에 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신분상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른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하시도록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불신자와 한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풀기 싫어서 계명을 어기는 길인데도 함께 간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두움도 이것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그곳에 어두움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두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 빛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믿고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지금도 우리들은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빛을 적으나 많으나 필연적으로 바라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둠 속에 파묻혀서 빛을 조금도, 아주 조금도, 정말 반딧불 같은 그런 빛조차도 바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사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화목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사탄은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도저히 조화될 수가 없고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 혹 이런 말씀을 좀 잘못 받아서 어떤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태도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화목하려고 하고 무조건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들이나 불신 친척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빛, 선행의 빛,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아름다운 성품의 빛, 복음의 빛, 어찌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그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신앙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전혀 반대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후에 여기 15절 후반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신앙을 양보하고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한 뜻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불신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여기 16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우상과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꼭 다른 종교를 독실하게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 헛된 우상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어찌 한 멍에를 메고 함께 갈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16절 끝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했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또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중반부에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바로 나오네요. 여기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도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자, 이어지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된 나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술을 마신다고 함께 술을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음란방탕한 죄를 짓는다고 나도 역시 별 죄의식 없이 그런 가운데 어우러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섭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도 나에게는 아무 죄의식도 없고 나의 신상에 그 어떤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지옥에 갈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어지는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에 있습니다. 본문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 백성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왕을 높이는 것이고 왕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왕의 통치를 받아서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서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믿지 않는 자와 뭘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는 게 무엇이라고요? 신앙을 양보하고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혀 다르다. 여러 가지로 대조해서 말씀한 것을 보았고요.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한 것을 보았지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 끝부분은 아직 읽지 말고 그 앞에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첫 번째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 다 같이 죄를 짓고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말을 다 들어준다면, 내 말을 다 듣고 돌이켜준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다
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아무리 그 모임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친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혹 직장이라면 승진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리에서 함께 술잔을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군대에서 선임들과 함께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임들이 죄 짓는 데를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닙니다. 그럴 때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합니다. 등산하는 게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등산 동호회에서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등산을 간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불신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절이라 인사드리러 찾아는 가야 되겠지만 제사하는 자리에까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신앙 고백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는데 제사 지내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생명을 구해줬고, 생명만 구해줬습니까? 왕궁에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주고 높은 관직까지 주고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느부갓네살 왕이 베풀어줬는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절하지 않으면 당장의 풀무불 속에 집어던진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도 금신상 제사에 그 세 사람은 함께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그런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우리들 나름의 여러 가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은 있겠지만 그들의 믿음을 좀 보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지, 어떤 것이 참 신앙인지 좀 생각해보고 이 시대 우리들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는 외톨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혹 핍박이 온다 해도 제가 아직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견디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분들의 마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해가 없게 하시고 저분들의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고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하기를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나와서 따로 있으라 말씀하시고 만지려고 하지도 말아라. 죄 짓는 일에,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일에 조금도 다가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직장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불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요즘은 교인들 가운데도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편하게 가니까, 야, 나는 교회 다녀도 제사는 한다. 나도 집사인데, 나도 장로인데, 뭐 이럴 때는 한 잔씩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분위기를 다 깨버리고 혼자 잘 믿는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별의별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정말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강하게 말을 하고 막 그러면 제가 그전까지는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진지하게 너무나 부드러운 말로 저에게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너에게 술 한 모금, 이 한 모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이렇게까지 네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순간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사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다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데, 이 좋은 분위기를 내가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저 좋은 사람들 기분 다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마시면 죽는다. 내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목구멍에 한 방울이라도 넘어가는 날에는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많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순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 같고, 그런 결단을 하게 하셔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너무나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 준다. 따돌림 당하고 소외되고 도태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영접해 준다.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일찍이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몇 명이요? 천만인.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따돌리고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세상의 온갖 사람들을 다 붙잡으려고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리고 18절에 말씀했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보겠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따로 있는다고 하면, 그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끝에는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세 가지 우리 크게 보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멍에 함께 매는 게 무엇이라고요? 신앙을 양보하고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함께 가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또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 번째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잘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데 함께 조화되고 한 멍에를 메고 지고 갔던 때가 있었던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